여러 가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수고하고 있다가 이런 저녁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또한 나와왔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복된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는요 한 45분 정도 제가 했습니다. 한 20분쯤 출발해가지고 12시 한 5분 정도 한 45분 동안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끝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도요 저 여러 가지 그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질문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수긍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구나 또 그래야겠구나 라고 깨달아가시면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 이전보다 더 깊이가 있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그런 주의 예언자들이 주의 은사자들이 능력자들이 우리 돌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보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보석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어요. 신약 성경 319페이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평생 승리하시는 비결을 요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시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오전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로 인하여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낙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것이 다 무효화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 여러 가지로 제가 권면해드리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바로 영적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몇 시간에 걸쳐서 수천 개의 그 브릭들을, 벽돌들을 이렇게 쌓아갈 때 마지막 한 개까지 다 완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내가 불순종할 때, 내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환경적으로 막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를 멈추게 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도미노가 다 넘어지는 거랑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다시 시작해. 이러다 보니까 계속 20대에 주신 은혜인데 30대에 이미 주신 응답인데 계속 미루어지는 거예요. 미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그런 비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하장 목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거만큼은 가장 빠르게 순정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일치 쓰임받은 비결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었는데 목사님들이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종사들이
그 비행기를 조종해가기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년 이상이 되는 시간이 투자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가야 한 사람의 비행기를 운전할 조종사를 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의 정도는요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항상 내 생각했다가 하나님 뜻으로 했다가 내 뜻 했다가 하나님 뜻 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했다가 이거 반복하다가 40이 되고 50이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쯤 철이 들게 되나? 40대 후반 50대쯤 되면 내 뜻대로 다 해봤거든요. 내 방식으로 목회 다 해봤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막 프로그램을 해보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 쫓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름길이 있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름길 없어요, 여러분. 지름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거든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은사자 신학훈련이지만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신앙이 있는,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초가 있는, 끈기 있는, 낙심하지 않은 기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 일찍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일찍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장님도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원장님처럼 60쯤에 쓰임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전부터 사역을 하셨지만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존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도리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기관들을 더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관장 한 사람들이요. 굉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잘 되면 되지라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된다. 이거 자칫하면요. 교만이 찾아오거든요. 아니 나만 뭐 11조 잘하면 되고 나만 주일 성수 잘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헌신하면 되고 나만 충성하면 되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다른 이들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칭송받는 인간관계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될 텐데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신약성경 91페이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맛있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키가 안 자라면 안 되거든요. 몸무게가 안 늘면 안 되거든요. 똑똑해야 되거든요. 1등 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장 52절 신약성경 91페이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 알고 있지만요, 큰 교회들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줄 때 그냥 목사님하고 친하고 가까우면 그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 사람을 집사로 청구하는데 합당하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요, 천거서, 동의서가 필요한데 보통 집사님들 하면은 10명의 동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집사 직분을 감당할 믿음이고 인격이고 영성입니다라고 10명 정도가 오케이. 그래야만 된다. 권사님은 30명.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이 섬기는 교회 안에 30명 정도가 이 사람은 이번에 참 그동안 집사된 지 5년 이상 지나셨고 참 성실하셨고 주일 성수 11조 헌신 모든 교회 사역에 열심히 행하셨고 이번에는 충분히 권사 직분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다른 이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류 자체가 동의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선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은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사가요,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면 끝도 없이 빠져요.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자칫하면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발전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요. 또 평신도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예언의 영을 붓고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평신도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막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전역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세우거든요. 그것이 주의 종이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단계는요 1000가지가 넘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냥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은혜 체험합니다. 와 정말로 기도하는데 막 몸이 막 흔들흔들하네. 정말 기도하는데 머리 뚜껑이 열리고 막 전선이 꽂힌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진동이 되고 떨림이 있고 내 몸이 막 당장이라도 막 붕붕붕 떠가지고 확 날아가 버릴 것만 같고 하면서 너무 뜨거운데 그 강렬한 임재가 있고 이거 여기에 머무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여기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임재가 이와 같다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고 내 영의 눈을 뜨게 위함인데 그래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모든 영성이 쫙 깊어지고 성장해서 넘어서서 그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건 시험을 통해 알아요. 그걸 끝나 이러면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 있는 사람은요 은사만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내 말에 있어서 여러분요 내 말에 있어서요 항상 덕이 되는 말 칭찬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의 허물은 감추어주고 장점을 발견해주고 높여주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도 목회자가요 뭘 잘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생 시절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몸에 아주 배이도록 깨달아서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내가 목회를 하게 될 때 꼭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더니 그런 거예요. 저 노력 많이 하는데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제가 쭉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늘 가르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을 졸리게 하면 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한영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알게 돼요. 우리 교인 말고요. 전도사 시절부터 쭉 거쳐오면서 그리고 지금 상담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제발 좀 설교를 짧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얼마나 왜냐면 할아버지 설교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번 읽고 또 읽고 마음에 그냥 그게 성이 안 써서 토토나고 해서 배는 꼬르륵 해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2시간은 30분 설교도 길다 얘기해주는 이 현대 사람들에게 2시간 했다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것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막 감동이 이런 설교가 아니고요. 그냥 막 졸음이 쏟아지는 2시간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근데 참 교인들은 너무 착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뭐라 하진 않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짧게 달라는 얘기예요. 결국 짧게 해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 목사님을 내가 교인들의 기도를 봤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제발 영안이 열리고 성령 체험을 하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입술에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모르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금지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래버리니까 근데 교회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 방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왜 목회자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말았을까?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방언 마음껏 하세요. 근데 마귀 방언을 하면 안 돼요. 성령 방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자 신학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포인트 한 가지를 딱 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왜 성령 방언을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 자체가 내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내 기도가 분량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치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요 정도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지시하시고 내게 좌로 우로 갈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간다는 거죠. 내 삶의 형통이 이미 형통한 은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한 경주자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쁜 욕심이 아니라 선한 욕심.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1등 하겠다. 전도로 1등 하겠다. 말씀으로 1등 하겠다. 은사로 1등 해야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리에는요 목사님들만 은혜 받고 은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해요. 저의 꿈과 비전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요 후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 지친 가정, 병든 가정, 아픈 가정, 귀신 들린 가정,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때요 우리 교회 저는요 딱 고민 안 해요. 교회 정도도 이미 훈련 다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은사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딱 발생하면요 고민을 안 해요. 전문가들 다 투입합니다. 평신도 중에서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 딱 신유은사 가진 사람들 총출동. 가장 검증받고 교회에서 따지면 저는 아니 그때는요 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거 은사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신유 은사팀. 요거는요 관심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은사 훈련자 팀으로 묶어놓고요. 아, 이 사람이 충분히 소양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다듬어지고 훈련돼서 앞으로 크게 쓰실 제목이다라는 사람은 은사 훈련자 팀으로 넣어주고 이미 기도의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되었는 사람은 아예 은사 팀으로 묶어놓으라고. 딱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딱 나타나가지고요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다 놀라운 은사를 가진 일꾼들인데 한 마음만 뜻대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요 어떤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합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겠다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면장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뭐 걸음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느 때가 되면 파종을 해야 되고 언제가 되면 그 김을 내줘야 되고 벌레 생긴 건 이렇게 잡아줘야 농약은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고 농약 칠 때는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그 배합률은 2대1이고 3대1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야지 면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이거 모르고 목회자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지치고 상하게 하는 것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보리비의 주의 종들은 훈련받은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존귀한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도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할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사업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해가는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승진하고 하는 일마다 진급하고 하는 일마다 확장되는 역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5절 구약성경 69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구약성경 691페이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우리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려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약화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요 사무엘이 어린이 사무엘 시대에도요 그때가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웠던 것처럼 온 나라와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고 희귀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라는 건 예언이고 성령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고 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밝히 아는 분명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여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밝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날에 하나님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형통케 하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그날에도 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 25년 된 요 앞에 있는 누리네 교회, 우리 교회 제발 5억에 팔 때니까 사주세요. 같이 떨어졌었어요. 6억에 낸다고 했다가 우리 교회가 한번 가서 쓱 둘러보고 나서 깨달았던 건 25년 전에 세워져서 25년 동안 목회한 교회가 지금 50명 모여요. 그 교인들도 좀 떠나가고 있더라고요. 위기를 느껴서 팔려고 하는 건데 딱 보니까 좌석이 적은 건 아니에요. 132석이에요. 이 장의자들 본당 하나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식당도 이제 한 50석 정도 되고 소예배실처럼 되어 있고 목양실도 있고 아기자기에 있을 건 다 있어요. 물론 주차장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고한영 목사 개인의 생각이라고 친다면은, 아니 개인의 생각으로 편하려고 여긴다면요, 한 5억이면 사는 저기면 사면은 당장에 성전 없는 교회가 성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좋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장에 나도 성전이 있는 교회 목사 그거 하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욕심 저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었시, 분명히 이건 아니었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키가 191사람이라면은 170인데 들어가는 곳이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3배나 크다. 우리 교회 사역이,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교세가, 우리 교회 파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 앞에 있는 교회 성산교회가 그 교회를 팔고 청운교회를 사서 갔어요. 청운교회가 지금 저기 이사간 계산중앙교회를 사서 갔어요. 또 계산중앙교회는 거의 한 4, 50억 이상 들어가서 지금 큰 성전을 지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느낀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요, 이 계양구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 3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서열 4위, 5위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성전이 있어요. 여기. 단지 그 성전이 도립에 이른 석자로 행정상으로, 구청의 행정상으로 교회에 떠나는 그런 게 없을 뿐이지, 도립에 성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강성한 교회거든요. 성전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큰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지금 이사간 청운교회 그 다음 가는 서열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요, 이미 고한영 목사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고한영 목사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젊은 목사, 고한영 목사 경계 대상 1호예요. 왜? 기도가 너무 세. 너무 똑똑해서. 너무, 우리는 안 넘기는데 왜 네가 숨기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하는데 왜 너는 숨기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 있지도 않은데 쟤를 가르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교인 뺏길까봐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을 두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50대도 60대도 하기 힘든 일을 왜 30대 중반밖에 안 된 고한영 목사가 할 수 있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순종했다는 것이고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를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은사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요,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예를 들어 목사님 비유를 해서 말씀은요, 성경 구구절절 너무 잘하고, 여러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목회를 한 20년, 30년 하면 못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떤, 입은 만지를 해서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또한 기도는 기가 막히게 해요.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귀가 틈을 타요.
기도 많이 하니까 은혜를 주셔서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응답을 10가지 중에 9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강성해졌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은요, 마귀가 그걸 딱 틈을 타서 실수를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9가지가 다 뺏기고 잃어버려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는 뜨거워야 되고, 막 숨을 기도해야 되고, 끈기 있고, 낭만하지 않고 기도하되,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 말씀과 기도가 크로스가 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여러분, 자동차가요, 바퀴 하나가 펑크나면 안 굴러가요. 난리 나요. 그럼 큰일 나요. 어떻게 돼? 동일한 압력으로 두 바퀴, 뒤에 있는 네 바퀴가 잘 돌아가 줄 때 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바퀴가 합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교우와 교우 간의 인간관계가 하나로 다 되어졌을 때 그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막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저 사람 별로 싫어해요. 막 교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인들이 싫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섬기는 자였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우들을 섬기면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칭찬 받고 싶지 않아도 교인들이 다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함무게 집사님, 모함무게 관장님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시는데, 그리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사를 주셔가지고 신유은사도 계시고 모든 은사도 있는데, 야, 저렇게 겸손할 줄이야. 그리고 얼마나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축복 주시고 자리의 축복 주시고 우리 교회 참 잘하시고 친구, 교인들이 막 높여줘요. 칭찬받아요. 이게 진짜 은사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연단도 고난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뜻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우리를 시험을 이상하게 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